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의 완성인데요. 애굽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이야기.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이제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3월 달이 될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율례와 율법, 법도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40주야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 미식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언약이 깨어지지요. 그러나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두 돌판에 다시 언약을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은혜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예물들을 통해서 성막 지을 준비를 하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양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되어져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0장에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진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한글 번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힘주어 힘있게 강조하여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말씀 뭐냐면 이제 꼭 이루어져야 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완전한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거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성막의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완성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성막의 완성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언제 이 성막이 완성돼서 봉헌되었는가?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인지 여러분 17절에 보면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첫째 달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 밤, 그 달, 첫째 달 14일과 15일 이 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그날이 이제 꼭 출애굽의 1년차 1주년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든 성막의 그 기물들, 기구들, 이 모든 것의 이제 위치,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렇게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갈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각각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성막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기 들여놓고, 가리고, 들여놓고 어디에 두고, 달고, 놓고 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각각의 자리, 제 자리, 위치에 있어야 할 질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배치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 모든 기구들에게 이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 모든 기물들과 모든 기구들은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성물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물로 씻기고, 여러분 손과 발, 가장 이 죄악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 손과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이고요, 회개와 세례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손과 발을 씻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의 가장 최초의 기준은 뭐냐? 정결하게 되어져야 한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거룩한 옷을 입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봇, 흉패,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요, 속옷과 속바지들, 그리고 이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관,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띠를 띄어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막과 이 모든 제사장의 예복의 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15장 하반절에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16절 또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2절, 3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드렸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요, 최종적인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계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그런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하여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참 우리의 고약한 우리 죄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의 어떤 고약한 죄의 습성은 항상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이렇게 플러스 하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심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할 때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고약한 죄악의 습성이 요렇게 하면 안 될까? 요렇게 하면 딴 집에도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 뜻대로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34절 이하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때 가장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인데요,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게 보게 되는 그 모든 것, 이렇게 있어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명령대로 이루어진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해.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계획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곳에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뭐요?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만 하셨다면 그것도 죽을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냥 여기 시내산에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더니 함께 하시더니 꼼짝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쉴 곳을 찾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진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것이 뭐냐? 내가 너 앞서 갈 것이다. 내가 너 앞에 가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은 또 밤에는 이 불기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하심,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의 은혜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서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고, 언제 일해야 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생은 마침표도 중요하지만 쉼표도 중요하죠. 노래가요, 여러분, 쉼표 없이 계속 이렇게 불러지게 된다면 하면 숨 못 쉬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진해야 될 때와 진행해야 될 때와 쉴 때와 머무를 때와 기다릴 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차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 안전하세요? 철로가 있잖아요. 레일 있잖아요. 그 궤도, 그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궤도에 따라서, 그 항로에 따라서 그 진로 안에 있을 때, 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선로, 그 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막 처소를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레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초대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름으로 현현하시고 임재하셔서 이제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